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창조의 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그 작정이 성취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장입니다. 창조의 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포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이나 변증에 따라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선포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놀라운 미래가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선언한 후 2절부터 창조 사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꿈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현재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창조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고통 중에 탄생합니다. 즉 절망과 좌절과 슬픔 중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중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 중에 충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독수리가 천국에 날아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듯이 그것들을 품고 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창조를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 그것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생각이 상상이 되고 상상이 비전이 되고 비전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시편 33편 6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에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능으로 이루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언어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구체적일수록 그 능력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언어의 믿음과 감정이 더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언어는 믿음과 합해지고 간절한 감정과 합해질 때 더욱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믿음과 감정은 우리의 언어를 아주 강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감정은 우리의 꿈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나는 이 꿈을 꾸고 있는가? 왜 나는 이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가슴에 불이 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근거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환히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라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은혜로 와 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꿈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꿈을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몸을 통하여 꽃이 피우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의 의식에 뿌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십니다. 잡은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것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이전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번제단에 당신의 꿈을 이 시간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이삭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번제단은 죽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비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수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새로운 만남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번제단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때는 이미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느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때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소는 바로 그가 죽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우리가 품을 꿈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꿈은 꿈을 깨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크고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꿈의 적당한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일반 사람보다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역경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하루아침에 성취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꿈꾸는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것도 역경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꿈꾸는 사람들의 가장 곤욕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그가 입었던 채색옷을 찢는 것과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영들에게 이름에 그 영들이 요셉의 옷과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창세기 3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벗기고 꿈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넣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죽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스 실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역경의 전지곡에 불과했지요. 나중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까닭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그의 꿈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외로운 감옥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스 실몬은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먼저 짓발표해야 했다. 꿈이 실현되기에 앞서 요셉은 배신과 학대와 무고하고 억울한 투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에게 이토록 힘든 역경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거친 광야에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을 통해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역경을 통해 그는 정결해졌고 더욱 신중해졌으며 더욱더 민감해졌습니다. 또한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역경 중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혹독하리만큼 다루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사람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꿈꾸는 사람을 다루시는지에 대해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를 원할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이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시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구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르짖을 뿐이며 그는 탄원의 손을 지켜댈 뿐이다. 그분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때 구분이 돼 결코 부러뜨리진 않으신다. 당신이 택한 자를 사용하시되 온갖 위대로 그를 녹이시며 온갖 행동으로 그를 권유하심으로써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고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역경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십시다. 요셉은 역경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역경의 때입니다. 두 손을 들고 끌려다녀야 하는 때가 역경의 때인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도 없었으며 다만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기다림의 때를 미래를 준비하는 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감옥에 풀려나왔을 때 그는 대통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많은 압박과 투옥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잘 준비시켜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고 말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에게도 성적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한 올바른 대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참된 욕망의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때에도 그 일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을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성적 유혹보다 더 무서운 유혹은 복수에 대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요셉은 13년이란 세월 동안 호독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역경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마감할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요셉을 역경과 말씀을 통해 단련시켰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5편 15절에 16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실 때는 언제나 위기와 혼돈과 좌절로 포장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위기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위기는 역할이 바뀌는 때입니다. 위기는 인생의 이막을 열 때입니다. 스테판 M. 폴란과 마크 레빈이 공조한 이막이라는 책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이막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징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 바로 이막을 시작할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징후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이막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인 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모르 리덴버그는 바다의 선물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60회 생일, 오늘부터 내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꿈을 꾼다는 것은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젊은 날을 아름답게 산 사람도 있지만 젊은 날에 숱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날의 과거, 아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젊은 날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라 이 말입니다. 보다 원숙하고 지혜롭게 새로운 청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뿌리내린 희망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인생 이막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내린 희망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뿌리내린 희망인 것입니다. 꿈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어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꿈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처럼 99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고 강의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신문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저도 젊었을 때 그분의 책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교수님처럼
99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제2의 이막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막이라는 그 방주에 타서 함께 그 일을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젊은 날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어른들은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큰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때 아주 신비스러운 것은 우리의 과거도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과거를 아름답게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미래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꿈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입니다. 꿈을 꾸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 또한 꿈을 꾸는 순간 우리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꿈은 사람마저도 새롭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혈통이란 하나님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주님이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 잠언서 24장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자신이 성취하려는 꿈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꿈을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성취하는 방향으로 조절되게 우리 몸을 만들어 곧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된다고 바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